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지난해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솔개 아세요? 솔개, 하늘 날아다니는 큰 새. 예, 이 솔개의 갱신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솔개는 약 70년 정도를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솔개가 그 절반쯤 되는 한 40년 정도 살았을 때 그 무렵이 되면 이 솔개는 자신을 위해서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합니다. 뭐냐면 그 시점이 되면 부리는 굽어서 사냥을 하지 못하고 발톱이 무뎌지고 깃털은 무거워져서 하늘을 나는 것도 버거워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솔개는 이대로 살면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솔개는 외로운 아주 고독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높은 산꼭대기 둥지로 홀로 올라가서 무려 5개월에 걸친 자기와의 싸움을 시작합니다. 부리를 바위에 세게 쳐서 그 구부러진 부리를 꺾고 또 다시 부리가 자라면 그 부리로 발톱을 다 뽑아내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그 낡은 깃털을 하나하나 다 뽑아낸다고 합니다. 그렇게 모든 과정을 견뎌낸 솔개는 새 부리와 새 발톱과 새 깃털로 다시 하늘을 훨훨 나르면서 30년 정도를 더 산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마리의 이 솔개도 다시 살기 위해서 이렇게 처절한 몸부림을 치는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어느 순간 무뎌질 때가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의 그 뜨거운 사랑은 사라지고 어느새 옛사람의 나의 모습이 다시 고개를 들고 세상의 무게에 짓눌려서 우리의 영적 비행이 느려지다 못해 멈출 때가 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갱신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삶으로 다시 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거듭난 삶을 사는 성도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먼저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땅의 지체를 죽이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 가지는 단지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라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반드시 누려야 할 새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솔개처럼 새롭게 태어나고 하늘을 향해 다시 힘차게 날아오르는 믿음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거듭난 삶을 사는 성도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땅이 아니라 위에 두고 하늘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야, 너네가 하나님 덕분에 다시 살게 되었으면 이제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그 방식대로 살면 안 되는 거야.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시선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갑니다. 여기 이 땅에 직장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고 각자의 자리에서 또 각자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난 사람은 이 땅을 딛고 살되 마음과 시선은 하늘을 향해서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 3절 말씀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아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치는 세상의 일시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은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재물, 명예, 성공, 사람들의 인정, 이러한 것들은 언젠가 모두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가치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예로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영원무하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진리의 가치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인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것으로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하늘에 두는 성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면서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면서 살아가십니다. 자녀들 걱정, 또 농사 많이 하시는 분들은 또 농사일 걱정,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또 일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온통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문제, 돈, 인간관계, 걱정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생각과 방향과 시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늘의 것을 얼마나 묵상하고 내가 얼마나 하늘의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늘에 고정될 때 비로소 이 땅에서도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매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것을 채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자신의 옛사람이 가진 정욕과 더러운 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수많은 죄들이 무엇 때문에 생겨나는 것 같습니까?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사람들이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을 넘어서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그런 파렴치하고 자랑무도한 그러한 행위들이 결국은 여러분 이 탐심, 욕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싶어서, 내가 더 많이 누리고 싶어서, 내가 더 높이 있고 싶어서 그런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사람을 배신하고 사람을 죽이고 시기하고 분탕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란 우리의 육체적 욕망을 따라서 살게 만드는 죄의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고 아주 탐욕스럽고 분노와 거짓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습니다.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리의 탐욕스럽고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그러한 마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분노와 거짓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결국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날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삶을 모두 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연약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날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앞서는 나의 자아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다는 고백입니다. 완전하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사는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들?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끝없는 분쟁을 제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죄와의 싸움이 한 번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참 강해 보이는 것 같아도 굉장히 약합니다. 마음도 약하고 육신도 약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기 위해서는 세상의 강함이 아니라 하늘의 것, 위의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육을 채움을 통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를 그냥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죄와 타협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전혀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뭐 사소한 거라도. 또 어떤 분들은 본인이 죄를 지어도 그게 죄라고 인식 못하고 사는 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뭐 이만큼은 괜찮지, 이만큼 지으면 죄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죄는 이만큼 지어나 이만큼 지어나 똑같은 죄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무뎌졌기 때문에 죄에 대한 인식이 약해지고 또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서 반복되는 유혹 때문에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죠. 이 정도쯤이야. 괜찮아. 이번 한 번만 넘어가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나는 요즘 어떤 죄에 가장 취약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죄 짓는지, 나는 그 죄를 진심으로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있는지, 나는 어떤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지 이 영적인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는 이 영적인 고민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고민 없이 우리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고민이 있을 때 더 많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해서 이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할 때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죄를 끊기로 결단하시고 말씀과 공동체 안에서 죄를 다루는 훈련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자유함과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듭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성도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성도다울 때 세상 사람들은 그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좋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전혀 성도답지 못하고 누가 봐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의 얽매여서 과거의 삶의 습관들, 언어, 생각, 문화 그런 생활들을 여전히 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형상만 바꾸어 주신 것이 아니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단순히 죄를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에서 자유하게 되는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끝나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적극적인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겉모습뿐만 아니라 말과 태도, 삶 전체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여러분들 삶에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옛사람의 옷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또 댁에 가셔가지고 장롱 열어갖고 또 안 입는 옷 정리하지 마시고 그 옷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아까운 옷 버리지 마시고 나의 내면의 옷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던 것들, 습관화되어 있는 옛것의 잘못된 것들, 그런 것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옷은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분노와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들로 가득 찬 옷을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그런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 아멘. 여러분, 이 무슨 말씀이에요? 흰 옷 입으면 되는 겁니까? 이 흰 옷은 바로 아무 흠도 없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얘기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께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이제 그 품위에 걸맞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난하다고, 내가 살아가는 직업이 세상 사람들에게 떳떳하지 못하다고 나의 삶이 추하고 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존귀하고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품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 거룩한 지혜로 그 삶이 채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아직 벗지 못한 죄의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 결단하시고 그리스도의 새 옷으로 갈아입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흰 세마포, 즉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마지막 순간 십자가 위에서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으시고 다 흘리신 주님이십니다. 그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답게 이제는 품위 있게 성결하게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나의 삶이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된 모습으로 거룩하게 신실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의 것을 찾고 땅의 지체를 죽이며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삶은 내 결심이나 노력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비정한 각오를 하고 내가 지금 이 순간 내일부터 모레부터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비정한 각오를 할지라도 완전하게 나의 의로만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삶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진짜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솔개가 자기 부리와 발톱, 깃털을 바꾸며 새 삶을 시작하듯이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서 과거의 모든 더러운 것들, 죄악을 벗어버리고 복음으로 새롭게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늘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다시 날아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